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얼굴 좀 피세요. 인사를 얼굴 좀 피고 왕답게 삽시다. 이게 뭐 별로 끝장났다고 별로 이게 안 먹어주는 거지. 말도 안 들어준다는 거지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보통 때는 이게 설교에도 집중을 잘 안 하던 사람들도요, 마지막 은퇴 설교는요 예의상 좀 참아주고 또 귀담아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 마지막 설교는 무슨 특별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게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요,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그래서 첫 면회를 갔는데 아들이 면회실로 들어오자 많은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막히고 그 아들을 껴안고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등을 따뜻거립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엄마와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얼마쯤 지나니까요, 엄마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상관이 얼마나 나를 못 살게 하는지, 학폭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은 군대 폭력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몰랐어요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나만 보면은 매일 아침 그 연병장을 뛰고 와서 보고한 후에 밥을 먹으래요. 자기는 전식이 원래부터 심해서 이처럼 아침에 일찍 뛰는 것은요 죽기보다 힘들고, 다 뛰어가면요 식사 시간은 이미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밥도 못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엄마는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온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아들아,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 쫄병 때 그때보다 내가 훨씬 더 편해 보여가지고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가 보다. 그러니 어쨌든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특별히 관심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미 이처럼 네가 뛰려면은 상처받으면서 운동장 돌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운동장을 돌거라. 내일부터는 이 엄마도 내가 운동장을 도는 그 새벽 시간에 내가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함께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구나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에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아들이 그처럼 구보하는 그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날 쯤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환난이라는 이런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화도 나고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 상관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미운 마음도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고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평생 내가 이 천식 때문에 숨이 막혀서 뛰지도 잘 못하고 헐떡거리며 힘들어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10km를 숨도 가쁘지 않게 그처럼 거뜬히 뛸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내 몸이 비만으로 처져 있었는데 내 몸의 모든 지방덩어리와 함께 질병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근육질의 몸짱으로 내가 바꿔졌습니다. 엄마, 하나님은요 최고의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꼴통 같은 상관을 통해서 저를 몸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지병들과 천식까지도 다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를 모두 마친 후에 그 골통 상관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충성하면서 저는 격려를 했더니요 아주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래요. 엄마, 그러나 내일부터는요 내가 스스로 뛸 것입니다. 엄마에게 이 기쁨을 할렐루야로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하고 편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 이처럼 잘 나가는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불행도, 인생의 실패도, 좌절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요, 조금 젊어 지금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저를 이게 어린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싱싱한 종 여러 가지 하더니 지금은 이제 노종도 아니고 이게 안 불러 이제. 제가 이게 좀 젊었을 때 수차례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상처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은요, 결코 세상이 그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논리로나 인간의 합리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곧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과 죄를 이루느니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위에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가족도 있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탐욕과 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재벌가들, 자신들의 그 능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 자식들까지도요, 부모의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악랄하고 때로는 음란하게 사는 모습을 종종 기사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엑셀런트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만이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울려서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우리의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강 있잖아요, 진저. 생강은요, 여러분 맛이 있어서 막 우두구두 씹어 먹죠? 안 먹죠? 예. 생강 맛 정말 맛다르게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맵고 막. 근데 그 맛이 강하고 독특해서 그냥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생강을요, 이게 잘라가지고 비릿한 생선이나 또 느끼한 음식에 넣으면요, 자기의 특성이 사라져요. 그리고는요, 강하고 역겨운 냄새들과 함께 중화시켜서 최고의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이요,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바로 생명체입니다. 그렇다고요, 1년 12달 내내 이처럼 쨍쨍 내리쬐는 이 햇빛이 내리쬐다면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컴컴하게 몰려오는 때로는 그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때로는 며칠간씩 며칠간씩 내리는 이 장대비도요 있어야 바로 아름다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파릇파릇하고 이처럼 향기가 풍기는 바로 아름다운 빛이 뷰티풀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죽음까지도 모든 것들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으로 선을 이루겠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을 결국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거센 풍랑과 거센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뿌리가 튼튼해지고 저항력을 길러주면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온하게 바람 한 점이 없이 익어가는 벼는요, 평온한 것 같지만은 속이 빈 쭉정이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거센 인생의 고난의 바람은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고난의 바람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람이 때로는요, 그 바람이 없다면은 인생도 속빈 인생들이 될 수 있지만요,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튼튼한 알곡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고난의 바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뭐가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할 때요, 여러분 너무 쉽게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뭔가를 이루겠다면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했는데, 내가 성취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목을 곤두세우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꿈을 꾸며 이루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요, 나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알곡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까?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들은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환경이요, 복음 전파와 신앙의 뿌리가 됐던 것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인생이 엎드려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오래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강력한 날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낙심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딛고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여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가난도, 질병도, 때로는 실패도, 상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그 충성과 헌신을 다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도가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저희 헤브론 교회는요, 2000년 3월에 준비해서 4월에 저희 가정과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 두 가정과 함께 저 서리에 있는 정말 작고, 지금은 그게 원불교로 변해버렸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교회를 원불교에 팔아먹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네요. 근데 저희 그 헤브론 교회는요, 거기에 정말 냄새난, 지금은 좀 원불교가 깨끗하게 했어요 지금. 근데 그때는 정말 홈리스가 들끓고 그렇게 냄새나는 창고 같은 셀베이션 알미 구세군 교회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다가요, 한 7개월 이후에 우리 서리 클로버데일에 있는 자이언 루트란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2000년 10월 28일에 창립이라고 광고를 내고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3년가량 그처럼 지났을 무렵에 서양교회가요, 당시에 650만 불을 들여서 체육관과 또 학교 건물을 새로 건축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교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에 물려서요, 결국 담임 목사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건축도 다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의중을 물었습니다. 뭐 성도라 해봐야 우리는 집에서도 모이면은 재직회가 되고 집에서 모이면은 공동회가 되고 뭐 그런 게 그 정도에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서양교회 이 건축을 위해서 좀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면 어떻겠는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목사가 미쳤다. 미쳤다는 반응이었죠. 지금 남 세를 들어 쓰고 있는 서양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헌금을 작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요, 서양교회든 동양교회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동참한 것은 의미가 있고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그 가운데 또 이게 반항 염소들도 많지만 양들도 있잖아요. 착한 이 양들이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건축헌금을 하고 또 작정헌금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재정을 위해서요, 제가 양계 사업을 계속 하면서 목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건축헌금을 작정하여 우리 서양교회 여러 가지 당에 재직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걸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앞으로 하십시오. 저는 그때 지금까지도 그때 그들의 너무 놀라운 감격적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감동했고요. 그리고 힘을 얻었고, 그들이 나가서 모든 교인들에게 그 모든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헌금을 하고 건축을 하여서 결국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강당과 크리스천 학교 건물을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더 리모델링해서 너무너무,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한지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이지만요, 건축을 마치자 그 교회 모든 사무실과 모든 본당과 체육관과 학교, 그 많은 학교 교실들을 마음대로 열고 쓸 수 있는 그랜드 마스터 키, 바로 전체적인 모든 걸 목사님 사무실까지 열 수 있는 그랜드 마스터 키 3개를 만들어서요, 본교회 담임 목사 하나, 비서가 하나, 그리고 저에게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새빵살이가 아니라, 초라한 새빵살이가 아니라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저는 매주 그 교회 교역자회에 정식 멤버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새로 지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추가 렌트가 전혀 없이 매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자유롭게 내 교회처럼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리고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학교 교실에서 주중에 저녁 되면요, 우리 온 성도들을 거기에 모아서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쁜 것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간 지나가니까요, 유난히 더 우리 피가 뜨거운 우리 한국의 배달민족의 거친 자식들, 마치 미국의 트럼프 같이 생긴 놈들, 남의 눈치 입장 전혀 상관 고려하지 않고 이 터프한 아이들이 조금씩 더 모아지자 언뜻 하면은요, 교회 건물을 다 조지고 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대해주는 이 교회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한 2년 후에 그렇게 고민이 넘쳐서 제 스트레스 레벨이 한 90 정도 넘치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똥 냄새가 가시지 않는 바로 이곳 허벌판에 100년 된 낡고 허름하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찬 이 랭리 최초의 학교, 초등학교였다가 오래전에 폐교된 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또 열심히 고치고 청소를 해서 2005년 10월에 바로 이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눈물로 감격하면서 입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속썩인 그 한국의 배달의 민족들, 그 괘씸한 자식들, 그들이 골칫거리였나요? 아니잖아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요, 그렇게 도전받고 여기 왔겠습니까? 첫 예배 때 그 루터란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주셨고요, 루터란 교회 성도들과 당회원 전체가 다 와서 축복하며 자기 교회를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준 우리 헤브론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자기 교회 전체 현판, 이게 사진까지 가지고 다 걸어놓게 있습니다. 한참 지나니까 버려버렸지만은, 사실 불신자 몇 사람으로 개척된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우리 헤브론 교회가 5년 만에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넓은 땅과 이 건물을 구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보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오새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그런 기적이 사건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기회는요,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러기에 그런 특별한 기회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마음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어차피 기회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의 기회가 지금 뭐 계속 그것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헌신의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이 심히 고단하고요, 영혼이 매우 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되어서 우리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복 받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에 29절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인간들을요, 그 하나님의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식들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임신하기도 전부터 자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정말 이 장난감같이 꼬막스러운 그런 귀여운 신발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이름도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태어나서 혼신을 다하면서 그 자식들을 이처럼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요,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처럼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그때부터나요?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엄마의 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날 어쩌다가 교회에 왔고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누라의 생활에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끌려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는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예배 마치고 그 공짜로 밥 주는 거, 우리 친교 시간, 오늘은 메뉴가 뭐지? 계속 묻잖아요. 수지 타산 맞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주일날 교회에 나오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결혼 약속 때문에 그래도 저 여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주고 예수 믿어주고 세례 받아주고 그리고 결혼 후에 미련 없이 신앙을 버리려고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서약서까지 이게 저기 앉아 계시네. 서약서까지 있었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 복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내가 뭘 이뤘다 성취했다 업적을 남겼다 무슨 성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1년 넘게 우리 헤브론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진 않고 저 밖에서 빙빙 돌면서 가끔가다 연기도 태우면서 실실 돌아다니다 어느 날은 심심했던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예배 드리다가 교육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몇 달간을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범벅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지금은 너무 멋진 우리 교회 최고의 안수집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냐고 절대 묻지도 말고 궁금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시커매져 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쟁이 비슷한 무늬만 그리면서 결국은 전혀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캐나다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요, 큰 교통사고로 지난번에 우리 25주 좀 봤죠. 신문에 크게 난 드라이버 철웅송 하면 제가 처음 매스컴에 제 이름이 등단하던 그때 큰 교통사고로 죽어가면서요, 내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미천한 존재인가를 그때야 철저하게 깨닫게 됐고요. 내가 죽으니까 그때 깨달으면요, 이미 늦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부르심을 당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을 찢게 뜨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럽고 천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미천한 자를 거룩한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요, 저는 거부할 권리조차도 없어서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으로 저는 사업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미친 듯이 이 엄청난,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지금까지 부르짖고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고 부끄러운 자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일평생 목숨 걸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 자기의 자격을 논하고 실력을 논하고 그리고 직분을 논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무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아니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저도 가나안에 이 광야를 가보니까 정말 빈둥맞아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그 장렬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요, 오직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자랑,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만드시고 영원한 존재로 관을 씌우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내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권력이 뭔가 성취하고 복을 누리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맏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요, 왕같은 제상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비록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흠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과 충만한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헤브론 교회에서 26년, 그 전에 우리가 전도사로 5년, 30년의 세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느라 힘들어하던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 감격도 많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러겠습니까? 남몰래 가슴치며 흐르던 눈물도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 많은 성도들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진통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리고 젊은 성도들이 매년마다 갑작스럽게 떠나가고 세상을 떠나가자 그들의 차가운 그 손을 붙잡고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할 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는 성도들의 그 차가운 뒷모습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년 정말 이 썩고 냄새난 그 헌 건물을 고쳐가겠다고 매일같이 피곤에 찌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든지 제발 재정을 채워주시든지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노가다 목사로 이렇게까지 살면서 끝나야 합니까? 탄식할 때도 많았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보다 사실 남모르게 가슴 태우며 눈물로 기도드리는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헤브론 교회를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저는요, 부목사 시절도 없잖아요. 저는 야전군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낙하산으로 뿌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니 내가 이게 처음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떡이 먼저든가 포도주가 먼저인가. 우리 어머니는 항상 먼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목이 얹히지 않게 밥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셔야지. 그리고 포도주부터 먼저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게.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초짜예요 다. 나도 초짜고 그 사람도 초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시한 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묻고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모세처럼 모세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막 강력하게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성경 공사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에게 막 헌금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그 제일 질색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말씀으로 막 강력하게 밀 때는요.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당신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지만은 안 해. 그런데 가서 또 하고 있어 지금. 우리 같이 힘을 내십시오. 근데 말씀으로 막아야 돼. 그때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일 것이니라.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래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꽃미남 있어요. 그냥 제가 교만하지 않을 조건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저를 사랑할 거라고, 특히 여자들은 다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나는 봉황이니까 이게 상대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겸손하라. 그러니까 제가 겸손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무단 예를 썼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저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헤브론 현판에 이제 십자가 밑에다가 지금 그거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탁 붙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가 시작된다가 전도지에 있다가 이 구절을 적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노력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이었습니다. 너의 평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눈 하나 깜짝 못 보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나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세상에 수백 명이 달려오도록 나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제가 헤브론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빠져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아무리 아파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함으로 우리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따릅니다. 저는 원래 말이 참 어눌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목사님은 참 은혜로운 시로인데 말은 어눌하다 이렇게 해서 적어준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제가 표현도 좀 미소 같잖아요. 원래 이게 전라도 표준말이 좀 이렇게 좀 은혜스럽긴 하지만 조금 좀 촌스러워요, 이게. 그런데도요,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걸 다 감안해 주시고 은혜 받아 주시고, 그리고 변화로
화합해 주시니 어찌 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좋은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요, 바로 위로자였습니다. 훗날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기업이 되고 저의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훗날 제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지금은 좀 더 살아야 돼요. 이게. 그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목자는 때가 되면요 교회를 위해서 바꿔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인간 목자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요동하거나 마음이 흔들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은퇴하시면요, 제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할까 막 이렇게 얘기 막 자꾸 묻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택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헤브론의 새 목자, 우리 강영 목사님, 이름도 외자잖아요. 영원히 강건하라 강영. 이 목사님을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이 신뢰 주시고 더 많이 따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백전노장이지만은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위해 주지 않으시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얼굴이 지금 시커매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야 돼. 정말 따라 주시고. 저보다 훨씬 더, 저는요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도 저는 끌고 나갈 수 있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여러분 인간들은요 정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채워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따라 주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시고 또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부터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이 전에 들어와서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